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금 저기 걸려있는 해가 일로 넘어오면 가려지게 될 텐데 마음이 쫓깁니다. 이번 주는 연중 제20주일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님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저런 말이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이죠, 보통?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잘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와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일이 흔들리고 절이 바뀌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죽을 뭐라고 보지 않는, 실패라고 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죽은 망한 건가요? 왜 망한 게 아닌데? 밥 하려고 했는데? 맛있으니까. 그렇죠. 참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밥하다가 물 조절 잘못해가지고 죽되면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났는데 요즘은 일부러 죽을 먹으러 죽집에 가요. 그렇죠? 죽 전문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완성된 요리로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또 굳이 그런 상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밥이든 죽이든 그것이 우리가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내 몸과 내 마음을 살찌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영양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될 터이니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죽과 밥 사이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적용됩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과연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만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실망하실 때가 많고 하느님을 원망하실 때가 많고 아유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나의 행복과 나의 참된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도 망한 건가요? 아니요. 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만 가지면 하느님의 은총은 죽이든 밥이든 결국 내 영혼의 구원에 내 참된 행복에 도움이 된다.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런 믿음만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하거나 바라던 것과 다르게 작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를 수만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조금은 잔인까지는 아니고 조금은 무심해 보이는, 조금은 냉정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그만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넘어지고 입에 거품 물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기도 하고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사실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갈릴레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다가 티로와 시돈으로 가셨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티로와 시돈은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과 갈릴레아에 대한 멸망을 언급하실 때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만약에 너희들에게 내가 일으켰던 기적을 티로와 시돈에서 일으켰다면 그 고을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당시에 이 티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공생활 기간 중에 따로 그쪽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오늘 복음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오늘의 제1독서를 보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오늘의 제1독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하느님은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당신 편인지 아닌지를 따지시지 않고 모든 백성을 당신 품 안으로 모아들이신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충실히 따르기만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든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는 열려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말씀의 요지였는데 바로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티로와 시돈을 방문하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하느님 품 안에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건 필요치 않다. 다만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티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사실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방인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저 호칭으로 불러요.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나탄 예언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 가문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다윗 가문의 후손 중에, 다윗 가문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자신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저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뒤에서 계속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못 들은 척.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예수님, 응답하실 거 아니면 돌려보내세요. 보기 좀 안쓰럽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나 차가운 무관심과 냉정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어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번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라고 파견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세요? 나는 너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그 여인을 강하게 밀어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나요? 여기서 한 번 더 거의 결정타가 여인에게 나중에 주어지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이 여인의 아주 신실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상반되냐면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정작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갑게 외면하시고 나 너 구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들리는 거절의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로 들리셔요? 상대방을 우리가 왜 누구 욕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요즘은 그게 욕축에도 못 들어가지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고귀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그냥 개, 돼지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놓고 이방인들을 모멸하고 무시하는 호칭이 개였어요. 그냥 개도 아니고 들에서 시체를 파먹는 들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표현하신 개는 그런 들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마음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일이가 저한테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정말 간절히 부탁할 게 있어서 신부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승일이를 외면하면서 나는 남자들은 만나지 않아 라고 하면 승일이가 재수없어라고 생각하겠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누구도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를 든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욱하는 마음이 드는데 나보고 이씨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이런 상황일 때 굉장히 큰 실망과 절망에 빠집니다.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뭔가를 간절히 청하고 바랐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뭔가 하느님 저에게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방치되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지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에 빠질 나쁜 상황을 의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차가운 거절을 통해서 냉정한 무관심을 통해서 조금은 심해 보이는 어떤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의 깊이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주고자 하셨어요. 사람은 상황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몰릴수록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저 사람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뭔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더 그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더 그 사람을 향 간절히 매달리는 마음이 커지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당신을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지기를 바라셨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 여인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수님께 청하는 태도는 객관적으로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으로 비칠 수 있냐면 주님, 제가 당신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내 딸 좀 고쳐줘 봐요 로 들릴 수 있는 말로 청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모습 안에서, 근데 이것은 누구의 모습을 또 상징하고 있냐면 유다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설마 망하겠어요? 우리 버리실 거 아니죠? 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하느님의 자비에 나태하게 안주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조금 비쳤던 그 여인의 마음이 좀 더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들이 내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할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은 우시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녀의 믿음을 더 강하게 굳세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바람에 응답합니다. 저였으면 한번 승질 냈을 것 같아요. 듣기 싫어지면 관둬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 이정재가 어느 영화지? 형님, 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는 영화의 이정재처럼 승질 났을 것 같아요.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자신을 강아지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 안에 받아들입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강아지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데요.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주인이 먹다가 배부르니까 남은 것 주나 보다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동지방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손을 함부로 물로 씻지 않았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손이 음식으로 더워져 있잖아요. 그 손을 씻을 때 뭘로 씻었냐면, 왜 우리가 빵이랑 레몬으로 손 씻는 것처럼 빵으로 손을 문질러서 손에 묻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덜어냈어요. 그게 식탁의 바닥에 떨어지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걸 먹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건 우리 기준으로 음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예요. 근데 저 여인은 저것마저도, 저런 형태라도 예수님 베풀으시는 은총이라면 저는 받아 먹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믿음이죠. 기대와 바람과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걸 청했는데 왜 이런 치료를 주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처사라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순명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결국은 바람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더 내가 주님을 붙잡고 더 간절히 매달려야겠다, 내가 그분의 자비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철저하게 순명하고 철저하게 의탁하는 자세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마치 힘 있는 사람한테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납작 엎드리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뤄주는 것처럼 네가 내 앞에 바짝 엎드리면 이뤄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저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인에게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너는 드디어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네 안에 품어서 싹 틔워서 열매 맺을 준비가 됐구나. 너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로 만났구나. 그럼 이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그릇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뭘로 만들까요? 만들거나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 비 오는 날 흙에다가 구덩이를 깊게 파면 거기 빗물이 고이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싶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편견, 고집, 욕심, 교만, 선입견,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꽉 차 있는 내 마음을 퍼내면 됩니다. 뭘로? 겸손이라는 삽으로, 순명이라는 삽으로, 믿음이라는 삽으로 퍼내려가면 돼요. 내가 그렇게 퍼내려간 구덩이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은총과 사랑은 커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의 그릇을 얼마나 더 깊게, 얼마나 더 크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꽃피울 수 있는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거나 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하셨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이 더 많은 은총을 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이 여인의 마음 그릇을 더 깊게 파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받기에 이 여인이 합당한 준비를 갖추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바람을, 다시 말해서 당신의 뜻과 비로소 하나로 만난 그 여인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련과 고통으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시고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은총을 담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비하,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비허. 차이가 뭘까요? 자기 비하와 자기 비허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소정아? 자기 비하와 자기 비허. 자기 비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 이번에도 또 안 들어오셨어. 아유, 또 망했어. 맨날 이런 식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자기 비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고을을 정복하러 갔을 때 하느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가서 점령해 라고 하셨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등치가 다 이만하고 싸움도 잘해 보이니까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큼도 안 돼요 라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무시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도 이건 안 돼요 라는 모습으로 하느님께 믿음을 두지 못하는 게 자기 비하입니다. 그럼 자기 비허는 뭘까요? 하느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약하고 정말로 당신 보시기에 모자라지만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당신 뜻을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개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 곁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당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받아 먹을 수만 있다면 강아지라도 충분히 행복해요 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자기 비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진정 매 순간순간을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을지는 답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비하의 마음으로 난 왜 이걸까라는 마음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자기 비허의 마음으로 하느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좋은 걸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으로 좀 기쁘게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